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E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뭐 기절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절했는데 무덤 속에 가니 무덤에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그를 회복시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라는 여러 증거들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서 살아난 기록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 소생했다라는 게 얼추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에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이제 고대로부터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개 한 개 또는 2개의 증거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1세기 신약 성경 외에 여러 개의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5개의 고대 문서 자료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 JAMA라는 유력한 과학의학 저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벤더빌트 대학의 무신론 신약학자 게르트 루데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 처형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입니다. 두 번째 이는 초기입니다. early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초기의 보고 혹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매우 그 죽음이 신속하게 보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 100년, 200년 뭐 이렇게 기록된 거라면 어쩌면 그건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이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 목격자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몇 달 안에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된 거죠. 그 정도면 고대 역사에서는 거의 뉴스 속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아론과 플루타르코스에 쓰여진 전기 2편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집니다. 바로 몇 달 만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세기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 기록이 조작된 거라면 그 오류나 거짓을 기꺼이 정정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형되셨고 그것이 초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도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이는 텅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 그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무덤이 봉인되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되죠? 텅 빈 채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무덤이 텅 비었다, 이 확신하는 이 역사적 자료를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적들조차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 안팎의 출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야, 제자들이 훔친 거야. 이 말은 무덤은 비었다라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 특종입니다. 암묵적으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이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럼 왜 이렇게 무덤이 비워져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기절했는데 살아서 걸어나갔다. 여하튼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빈 무덤은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역사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용의자를 살펴보겠죠. 훔쳐갔다. 로마인들은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죽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럼 훔쳐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거기에 죽어서 그냥 묻혀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동기가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요. 그 7개의 고대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그 중에 6개 성경 외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고난의 삶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요? 누군가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말하고 그분과 만지고 그분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 그 진실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는 거죠. 네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아이위트니스.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무려 12번의 다른 장소에서 515명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회의론자가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개인과 단체 이르기까지 실내, 야외, 낮, 밤, 목격자들은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고대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난 게 정확해 라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통 1개 혹은 2개의 출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제자들의 신년들은 말이죠, 자그마치 9개의 고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팎의 자료들 말이죠. 그 자료들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신념을 확정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자료들은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그 자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만 확신을 주는 것일까요? 리오넬 러크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245건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그것도 연속으로 받아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회의론자였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어떤 것이 신뢰할 증거인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갖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격도 받았고요. 고국 영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분에게,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적용해서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가 아니요,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전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분이 64세에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셨고 책으로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경우도 이분도 신문사 기자였을 때 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 아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냐고, 이 아내를 기독교에서 구출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전문적인 기자 정신과 그의 지식을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없이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조사했는데 결국 리 스트로벨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심하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0절, 12절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을 역사적 근거한 자료를 갖고 믿습니다. 성경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니 연구하고 알아보니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이 채무의 빚을 탕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세례에 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의심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기의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의 축복이 이러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특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주인됨이 나타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권세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에 임하는 배시의 성도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